주가 일하시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그런 질문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로서는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간간히 지내는데 라든가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가 일하시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우리가 그냥 이걸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들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도구죠. 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은 팔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팔은 또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붙어 있는 머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되고, 그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친다, 내가 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칼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 동일합니다. 손은 사도들의 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막 교회 다니다가 이제 좀 크고 믿음의 철을 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내가 교회에 간다, 내가 교회에 왔다라는 표현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매주일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뭐 교회 가지, 뭐 예배 보러 가지, 뭐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건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교회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앞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은 교회를 존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였죠.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런 표적과 기사로 메가처치가 됐더라, 성도의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라는 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숫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이유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였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할 때 나 주님께 간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이지 사도들이나 또 기적이나 사람들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더 많으니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거기에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가, 무엇을 정말 바라고 그렇게 그림자라도 비추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보고는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병이 있으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자리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병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역사가 확장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해요. 복음은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도 번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멀티플라이라고 번성했고 우리는 번성하기 시작했더라. 너희도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믿음이 있다면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멀티플라이가 돼야 되는구나. 1년에 막 배가 증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성인데 복음이 확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16절 마지막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실 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이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손이 되고 예배하는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니 방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17절을 보니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야, 참 그 능력 대단하다. 남들이 고침받고 잘 되면 함께 좋아해 줘야 하는데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 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그에 따라 시기도 가득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시기해요. 결국 그들의 반응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가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갇히지 않아요.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감옥문을 여셨을까요? 사도들을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얼른 도망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이유,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주신 이유, 옥의 문을 여신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새벽에 사도들만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교사만 준비되면 되지, 훈련받으면 되지, 전하는 사람만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와 더불어 들을 사람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만 준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보내시는 사람도 준비하시고 말씀을 받을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사도들은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공적인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이 멈추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허락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공회는 감옥에 있는 그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대로예요.
문이 부셔진 것도 아니고 자물쇠도 그대로예요. 간수들도 그대로 이 안에 있겠거니 하고 그대로 서 있어요. 근데 사도들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 그대로 다 두셨어요. 그들이 세팅한 것 그대로 두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통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통제해 놓은 것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빼셨어요. 사람은 문을 잠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문도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도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언제나 앞서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이런 닫힌 문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관계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믿었던 구석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길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도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방해와 두려움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여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 어떤 인간의 통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도들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다 써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순종과 증인,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그거를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할 수밖에 없죠.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도 보았잖아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가라는 말씀을 받아서 갔습니다. 백성에게 다 전해라, 말하라. 그래서 백성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공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순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봐요. 지도자들이 명합니다. 엄하게 금했다. 말하지 말라라고 내가 했잖아. 인간의 통제.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초대교회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죠. 순종이요.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3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수제자다,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고 본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증인으로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